예, 셋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갈등, 우선 뒷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세요. 이 유인물의 4페이지 보시면 제가 니버의 5유형을 좀 비교했어요. 그래서 대립, 역설, 변형, 종합, 일치해서 이게 스펙트럼으로 대립이 가장 극우예요. 극우. 일치가 가장 극좌예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대립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문화, 기독교와 세상을 분리시키자 이거죠. 이건 근본주의나 제세례파, 신비주의, 기도원주의, 오순절교회 이런 쪽은 그런 뭐 의도 아주 명시적이건 암묵적인 간에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 거기서 예언하고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사회에 관심이 있어요? 정치 누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죠. 그분들은 악한 영과 싸움이죠. 악한 영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거죠. 그 수단이 기도죠. 그 다음에 은사. 그런 아주 극단적인 모델이고, 역설주의는 한 발은 담궈요. 그러나 한 발은 빼요. 이렇게. 경건주의, 루터교 경건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건주의는 대체로 사회 변혁에 관심 없어요. 개인의 경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깊이 가면 이 성령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신비주의하고 상당히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결교에서 순복음 이 오순절 교회가 나온 거 아시죠? 네. 그 캐직에서 후기에 가면 이렇게 오순절 운동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역설은 그렇고요. 키에르케고 실존주의. 그러니까 이게 다 루터파 전통에서 주로 역설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세상과 이 그리스도 교회를 이렇게 둘 다 인정하면서도 상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변형 모델은 개혁주의 전형적인 칼빈 카이퍼고 사회 개량주의인 웨슬리 모리스. 웨슬리도 어때요? 웨슬리가 감리교가 두 가지를 했잖아요. 복음 영혼 구원을 했잖아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공해서 뛰쳐나와 가지고 막 그야말로 하층민들에게 가서 영혼 구원을 강조했죠. 그죠? 복음 전도.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 개량. 그래서 웨슬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존 뉴턴에게 영향을 줘서 웨슬리하고 존 뉴턴이 누구를 만나냐면 조지 휘필드를 만나요. 휘필드가 웨슬리하고 같이 동역자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휘필드가 칼빈이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죠. 칼빈주의적 감리교가 휘필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쪽이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주류는 아니죠. 감리교회. 주류는 이제 웨슬리에. 그런데 그래서 웨슬리를 알게 되면서 존 뉴턴이 웨슬리의 설교문을 읽고 노예 제도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으로. 그가 회심은 하고 나서 7년 후에 그걸 알게 돼요. 노예 선상을 계속했어요. 회심하고도 존 뉴턴이. 그런데 왜냐? 흑인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건 악이지만 노예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영국인들이나 미국인들 대부분의 생각이었고. 그런데 이제 웨슬리 통해서 노예 제도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노예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죄다. 이렇게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회심을 철저하게 밀고 나가서 그가 이제 성공의 성직자가 되죠. 그래서 영향을 누구한테 줘요? 윌버포스 집안에 주는 거예요. 윌버포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아버지 집에서 컸거든요. 큰아버지가 존 뉴턴의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 뉴턴이 영적 멘토예요. 큰아버지. 그러면서 윌버포스 큰아버지 집에 자주 왔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윌버포스가 이 존 뉴턴을 알게 되고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원래 성직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친구나 이 존 뉴턴의 영향으로 권면으로 국회의원이 되죠. 물론 자기 할아버지나 큰아버지도 그걸 원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냥 정치적인 세속적 야망을 충족하는 거잖아요. 보통
자기 친구는 케임브리지 친구인 그 누구예요? 피트는 그 아버지가 수상이었거든요. 24살인가 수상이 돼요. 근데 그 친구니까 자기도 오른팔이 될 수 있고 차기 수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예제도를 건드리면서 수상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투쟁하잖아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1833년에 이제 완전히 없애죠. 영국에서. 이게 다 감리교 개혁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윌버포스의 두 가지 자기 인생의 과제가 첫째는 노예제도의 폐지고 둘째는 사회 개량이에요. 사회의 악습과 관습을 개선하는 것. 그래서 뭐 감옥 개선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 노동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도했거든요. 그게 제대로 정말 다 먹혀들었으면 막스나 엥겔스가 나중에 그 영국의 노동자의 계급의 그 실태에 대해서 책을 다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됐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사회개혁 운동으로 감리교가 복음주의 운동이면서도 사회개혁으로 나타난 거.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초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 감리교 뭐 전부 다 신앙을 가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 중생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전부 다 민족의 독립, 국권 회복 이걸로 다 나갔거든요. 가장 앞장서서 1930년대까지는 그런 거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웨슬리도 이제 변형 모델이 모리스도 이 웨슬리안에서 나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사회 개량 노동운동이나 이런 데 참여한 거죠. 사회 개량 운동.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제 리버럴한 면에 이제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종합주의는 조화주의, 유스티누스, 클레멘트, 아퀴나스, 카톨릭의 입장이고, 일치주의는 소위 요즘 보편구원론을 주장하거나 자유주의 신학, 문화개신 19세기 문화개신교주의, 리츠 하르낙, 오늘날의 자유주의. 그래서 WCC도 거의 이쪽 모델에 가깝죠. 그죠? WCC 안에 여러 교단이 있지만 그 주류 세력이 WCC는 일치 모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버는 어디에 있어요? 이 변혁과 역설 모델 양면성이 있는데 이렇게 변혁주의적으로 보면 변혁 모델에 가깝고 또 구테어 그 안에서 이제 역설 모델을 찾아내려면 리버에게 찾아낼 수 있다. 이제 요 문제도 과제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제 앞으로 와 보세요. 그거 한번 제 글 옛날에 쓴 거. 제가 옛날에 글을 재밌게 썼어요. 이거 한 40대에 썼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 아내가 늘 그랬어요. 왜 당신은 글을 잘 쓰는데 자기가 봐도 잘 쓴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대요. 신학자들이 쓴 글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왜 책을 안 내냐고 맨날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이제야 제가 내려고 그래요. 자, 이원석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신학생도 아니에요. 나중에 고신대 갔다가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대 다녔죠. 아주 샤프한 친구고. 그런데 저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는데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독특해요. 이런 글을 내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개혁주의 변형 모델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 모델을 한국에 맞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거 아세요? 복음과 상황이 나왔어요. 옛날에.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그거를 이 벼랑 끝에 선 기독교 세계관이라서 그 당시에 이 젊은 소위 복음주의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비판한 걸 다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한 건데 그 중에서 이원석의 변혁 그 역설 모델 옹호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 건데 거의 제가 뭐 많이 긍정적으로 이제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기세 비판 세대 중에서 가장 젊은 축에 드는 이원석은 여전히 개혁주의를 고백하는 개혁주의자다. 자기는 개혁주의자라고 하면서도 회의적인 개혁주의자죠. 그런 그가 이제 그만 기세를 멀리서 넓게 보자고 제안한다. 그와 개세는 개혁주의 세계관. 이 관계는 오랜 교제 끝에 더 이상 별다른 감정을 못 느끼지만 더 이상 헤어지지 못하는 연인 사이라고나 할까?
대학 신입생 때부터 개세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에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지병을 치료하는데 개세라는 약발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의심이 생긴 것이다. 그의 지론은 다분히 풍수지리설에 근거해 있다. 이 풍수지리설은 그의 문화신학을 위해 자기가 풍수지리설이라고 했어요. 문화신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게 뭐냐면 풍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우리 풍수에 안 맞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세계관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세계관이란 것은 이 땅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성 요인들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신학적, 철학적, 문학적 요인들, 기후적, 지리적 요소들에 따라 달리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뭐 문화도 포함하는 거죠. 여기 문화적 요인이 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뭐 동양의 그런 것이 지금 개혁주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특히 그 누구예요? 그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그렇게 판단해요. 기독교 세계관도 동일한 형성의 역학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원석에게 다양한 세계관의 차이는 땅의 차이에 의해 생겨난다. 루터교가 둥지를 틀은 땅에서는 독일,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루터교의 전통이 형성되고 그로부터 루터 신학이 생겨난다. 날씨가 차가우니까 좀 쿨해서 루터교를 이신칭의를 받아들이기 쉬웠다. 뭐 이런 얘기죠. 물론 루터 신학은 이런 구성을 위해 특정한 철학이나 사조를 받아들인다. 특정한 철학이나 문화를 수용한 루터 신학의 영향 아래 루터교회는 일반적으로 루터교 세계관을 갖게 된다. 독일에는 독일적 개혁자 루터가 나올 만한 기후와 사조가 준비되어 있었고 프랑스에는 칼빈이 나올 만한 환경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제 프랑스는 그 르네상스 휴머니즘 있죠? 그게 준비되어 있었죠. 이원석식의 표현으로는 루터는 프랑스에서 나올 수 없고 칼빈은 독일에서 나올 수 없다. 이 이론에 근거해서 이원석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로 육박한다. 과연 한국의 풍토와 문화와 사상에 개혁주의라는 신학이 잘 맞아 들어가는가? 이원석의 결론은 아니올시다. 이원석은 개혁주의가 한국 땅에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선 문화 풍토에서 찾고 있다.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은 유불무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와 유불무의 만남은 한국교회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형성한다. 한국교회 주로 특정한 영역에 집중된 윤리적 태도와 성세에 대한 자세는 유교에서 온 것이고 이 특정한 영역이 뭔지 지금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보이는 윤리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행습과 내세에 대한 이해는 불교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무교에서 기복의 자세와 일반적 영역에 대한 무윤리적 태도가 유입되었다. 일리가 있죠. 따라서 한국의 개혁주의 신자 내면에는 그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개혁주의와 무자각적으로 받아들인 유불무의 전통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이질적인 두 개의 문화가 접합되어 변형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이원석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에게 이 혼돈스러운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과정이며 하지만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끄시지는 않기에 종종 돌아가기도 하고 많이 왜곡되기도 하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걸 이제 긍정해요. 지금 옛날보다 이걸 쓸 때보다 지금 더 긍정이다. 이원석은 또 하나 한국 개혁주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서 20세기 일제 식민지 경험을 든다. 선교 초기의 기독교는 정치와 사회개혁에 앞장섰지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3.1운동 이후 지속되는 그 일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대부분의 예배당과 내세와 초월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일제 말기에 한국교회가 생존을 위해 받아들인 신앙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과 영원한 복락의 내세로 이루어진 이원론적 세계관이었다. 이원석에게 일제하에서 한국교회 탈정치와 내세 신앙화 과정 역시 한국교회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게 민경배 시각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시죠? 민경배 한국 민족교회에서. 이렇듯 한국의 문화 여건과 근대사의 경험이 맞물려 한국 기독교는 리차드 니버가 말한 문화변혁자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원석이 보기에는 한국교회는 상호 대조되는 입장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그리스도가 혼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건 모르겠어요. 문화의 그리스도가 뭐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일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한국교회에 되게 소수거든요. 한국교회에 나타난 세계관은 두 영의 단점만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원석은 한국인의 심성과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개세만을 조장하는 태도를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에 잘 맞아 들어가는 세계관을 찾아서 정착시키는 노력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이원석은 조심스럽게 역설적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유형을 대안으로 추천한다. 첫째 예로 루터교회 두 왕국론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와 긴장관계 속에서 위치시키면서도 역설적으로 성도가 두 영역에 다 속하도록 허용한다. 둘째 예로 자크 엘룰 역시 현대문명의 산물인 기술폭력, 도시, 금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포기와 방임이 아닌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역설 모델에 속한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상 나라의 원리와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양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안내해주는 기세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이원석의 입장이다. 이제 그 다음부터 제 얘기입니다. 나에게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심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개혁주의 세계관과 네덜란드 개혁주의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이원석의 문화신학적 기세 비판은 정정훈의 이데올로기적 기세 비판에 못지않게 심각한 도전을 준다. 사실 이원석의 생각은 그동안 한국교회 사회에서 기세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현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본문의 의미를 독자의 문화를 고려해서 그 문화에 적용하지 않는 해석은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해석을 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원석의 주장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개세와 한국 전통문화 사이에는 개뿐만 아니라 친화적 요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친화적 요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변혁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지적한 거죠. 예를 들면 유교의 정치윤리나 성윤리에는 개세와의 유사성이 엿보인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치윤리는 뭐예요? 정치윤리가 이 사람들을 교화해서 대동사회를 이루려는 거 아니에요? 유교가, 그죠? 그 변화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윤리는 여기서 뭐 보수적인 남녀 유별 이게 아니라 어떤 모르겠어요. 성윤리 가정을 중시하는 보수 그런 그 가족관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기독교하고 유사해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은 그러니까 인의 원리하고요, 이 기독교의 아가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동양 철학 하는 분들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인이 최고의 원리거든요. 그 인의 예지에서도 인이 포괄적 원리예요. 그 인이라는 건 그 하늘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이거든요. 인. 자비, 사랑, 뭐 공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둘째로 개세가 한국인의 전통 윤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한국교회나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세계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회적 요구가 개혁을 요구하지 않느냐. 그냥 과거 전통 그대로 우리 것이니까 우리 것이 좋다. 신토부리해서 잘못된 것도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도 자꾸 그걸 비판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원석처럼 그러니까 그냥 문화 풍토는 어쩔 수 없으니까 긴장 관계를 가지고 같이 가자 이런 거는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한 거죠. 개세가 전통적 한국인의 세계관을 개선하고 변혁시켜 줄 수 있다면 개세의 필요와 공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게 그냥 자세히는 못 쓰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어떠세요?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우선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세요? 네, 커밍아웃을 하세요. 저도 두 곳에 다 발을 이렇게 변혁하고 역설하고 발을 다 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문화와 좀 거리를 두면서 같이 가자. 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자라올 때는 약간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오염된다. 예,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하고도 어울리지 말아라. 신앙 이미 오염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오염됐어요. 한국 문화에 오염됐어요. 예, 그러긴 한데 참 그런 이런 거 뭐예요? 목사님 신방 가면 성도 봉투 하죠. 이거 어디 문화예요? 기독교 미국 문화는 아니에요. 유교 문화 유럽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신방도 안 가고 병문안 같은 거 가겠지만 그게 이제 한국적인 봉투 문화거든요. 선물, 그러니까 감사의 사례 이런 거죠. 우리 개척교회가
저 예배 드리거든요. 창립 예배. 개척교회는 창립 예배 때 한 번 30명 이상의 사람이 와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이제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30명을 돌파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봉투를 드려요. 그 노회 어른들, 목사님들 다 봉투를 드립니다. 이게 한국적 정서에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거 지금 개척교회가 그나마 좀 그때 좀 이렇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 거를 갖다가 다 봉투를 막 10만 원, 20만 원 드리거든요. 순서 맡은 목사님들, 노예.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다시 헌금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제도 자체가 이 우리 한국 문화지 이게 성경적이거나 개혁주의적인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런 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한국화된 게, 한국 문화화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두 가지 크게 그 이만열 교수 얘기처럼 유교라는 문화하고 자본주의 두 가지가 굉장히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장로님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업가죠. 제일 많이 사업가일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 그 두 가지 직업군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성경적이에요, 이게? 개혁교회 맞아요. 그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을 실어주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대변할 만하다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뭐 학력 수준도 높고 사회적 어떤 지위가 높으니까. 난 그게 성경적은 아니고 개혁주의 전통에도 안 맞는 거 원래. 하여간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개혁주의 변형 모델에서 보면 그걸 변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잘못 비성경적인 것은 고쳐나가자는 게 개혁주의거든요. 저기는 어때요? 그 역설주의는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그걸 고치자는 것보다는 어떤 거예요?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런 거예요. 뭐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회와의 관계가 있고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회의 관계에서는 사회는 어차피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오염되니까 죄에 거리를 자꾸 두자. 너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는 데 더 나가서 막 고치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거 강조하고, 교회 내 문제는 어때? 세속문화적 요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막 하면 저걸 변혁하면 그게 교회 갈등이 일어나요. 예, 갈등이 막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라고 부목사가 하면 좀 쫓겨나거나 성도들이 그렇죠. 왜 담임 목사님 반발하죠. 예,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셨으면 어떡하시? 그때 이제 그때도 쉽진 않죠. 네, 그때 또 장로님들하고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니까 예. 차라리 놔두면서 긴장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방종한다고 하나요? 방임하는 거죠. 그냥 나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소극적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전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구조를. 그게 이제 개혁주의가 지적하는 거예요. 역설주의는 너무 약하다, 소극적이다. 이거 싸워야만, 이거는 계속 싸워야만 그나마 좀 더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는데, 그렇지, 너무 약하다, 역설주의. 자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입장은 너무 좀 이 제도적, 구조적 차원을 접근해야 된다. 또 어떠세요? 커밍아웃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역설, 변혁, 종합에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역설, 변혁, 종합. 네. 그래요? 종합은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아까 근본악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근본악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원죄와 그 결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사회를 개혁하거나 문화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확고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그게 반발인 것 같아요. 변형 모델에 대한 또 다른 반발로서 이렇게 악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악하다고 하는 거지? 뭘 가지고 실제로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탐구를 할 때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또 있어요. 이렇게 중립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어서 성경의 기준은 안 봐요. 성경의 기준도 보지만 성경의 기준을 그동안 더불어서 강조를 이성적으로. 했으니 좀 이성적인 관점으로 이걸 본다면 보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나라고 이렇게 열고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는 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렇게 좀 보려고 하는 그거는 종합 모델에 가깝다. 예,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계를 넘어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변혁의 뿌리를 두고 내 네. 터전을 두고 네. 역설과 종합을 네. 이렇게 넘나들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역설의 모델이 상당히 가깝고요. 개인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종합을 종합으로 이용할 가려고 상담학이 그래요. 심리학과 상담학의 태도는 신학하고 달라요. 그냥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보더라고요. 그죠? 이 죄인을 너무 강조하면 자꾸 죄를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들이 병들어 왔는데 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도망가거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긍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를 이제 본 문제의 그 구조를 드러내주면서 그냥 그것을 긍정하면서 결국은 변혁시키려는 건 맞아요. 그죠? 네, 그 병자를 고쳐야 되니까. 그러나 그 변혁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보더라고요. 인간의 여러 면에 대해서. 그 대화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어떤 친구가 얘도 대학을 다니는 청년인데 상담학을 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기로 편집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편집증에 대해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이제 정의, 치료 방법 뭐 이런 거 증상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고 그럼 이제 치료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편집증의 치료 방법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반 정신의학자들의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연구 데이터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는 내 말씀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어라고 대안은 제시해 줄 수 있으나 근데 그건 변형 모델에서도 가능해요. 네네. 일반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주는 시도.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공부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 거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연구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 종합 모델은 뭐예요? 그게 필수적이에요. 그걸 더 강조하는 거죠. 그게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야만 하고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더 강조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떤 면이냐면은 윤리적인 면이에요. 성경 윤리하고 일반적인 그 상담자의 태도하고 좀 다르게 예를 들면 남녀가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뭐 그럴 때 목회자라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상담을 한다면 그 동거가 잘못됐다.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순서상 맞잖아요. 그러나 상담자 중에 그렇게는 안 하죠. 그냥 현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게 윤리적으로 잘못됐어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방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방법적으로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소위 괄호를 치는 거거든요. 일단 중립적으로 괄호를 치고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면 어때요? 안 오니까 상담자에게 안 오니까 내담자들이 안 오니까 이게 상담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차선책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생각 자체가 그건 문제가 안 돼. 동거하는 게 뭐가 문제야? 뭐 그런 기준 자체로 혼전 성관계가 뭐가 문제야?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치 기준 자체를 딱 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일종의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 윤리, 성윤리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종합의 모델이나 일체 모델을 가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상담하는 분들은.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봤어요. 상당히 가까워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뭐 동거에서 혼전 임신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면 뭐 잘못된 건 맞지만 지적하면 이분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려는 모습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어디에 속하는 구속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 이거죠. 내가 내담자가 목회자 네. 목회 상담을 할 경우에 목양을 할 때 나는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알고서 그러나 이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회복시키고 그 구속의 과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야. 얘기를 안 하고 이해했다 그러고서 이제 아이를 잘 기르고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건 구속적 차원이죠. 그런데 이제 얘기는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거든. 뭐 이렇게 가면은 동거, 낙태 이런 거 다 뭐 여성의 권리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일치 모델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거죠. 그럴 수가 있어. 지금 현대에 많이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성관계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성관계가 하나님은 그건 별로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는 생각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 차이죠. 그냥 그거를 아니 그게 인권인데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데 지금 일반 지금 이 특히 현 정부의 진보 입장은 그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치 모델이죠. 성경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일치 모델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우리 성경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히려 잘못 해석해요. 그런 책도 많아요. 동성애가 옹호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성공의 신학자들 봤어요. 그 다음에 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다 이런 추측성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자유주의로 가는 거죠. 일치 모델. 근데 이제 과연 종합주의 예를 들면 지금 이 카톨릭에서 그게 나타나는 건데 지금 현 교황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동성애가 옳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죠? 교황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리적으로 그게 옳다고까지는 안 하는데 목양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뭐 그거죠. 그거는 종합 모델일 수도 있고 변형 모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틀렸지만 그러니까 변형 모델은 틀렸다는 걸 더 강조하는 거고요. 그 종합 모델은 어떻게 얘기할까?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자연 현상의 일부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성경 해석과 성경과 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의 차이가 많이 작용해요. 종합 모델에서는 변형 모델이 너무 대립으로 갈까봐 걱정해서 자꾸 긍정성을 일반 문화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거고 변형 모델은 종합 모델이 또 일치 모델로 갈까봐 너무 세속화될까봐 그 중립주의에 빠질까봐 또 자꾸 대립을 더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대립 모델이나 역설 모델에서 보면 특히 대립 모델에서 보면 변형 모델은 이 치명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적인 이중 논리거든요. 그죠? 대립 속에서 뭔가 공통점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 발을 세속화에 내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맞죠. 역설 모델은 이 변형 그래서 이게 대립을 시키면서 변형까지 나간다는 게 여기서는 무의미하거나 또는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이게
이게 이제 기독교가 약간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대체적으로 좀 대립 유형에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공인이 되고 사회에서 인정되고 혹은 기독교를 믿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거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득이 있으면 주류 세력이 되면 그러면은 좀 종합이나 일치 쪽으로 그렇죠. 가는 가죠. 것 변혁은 네. 변혁도 일부 이제 생기고요.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좀 전반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공인이 되고 유민이 되는 상황에서는 변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또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칼빈이나 카이퍼의 입장이나 이거는 웨슬리 이 변혁 모델은 뭐 다 기독교화된 사회에서 90% 이상 크리스찬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대체로 인정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거지. 우리 사회는 이원석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변혁 모델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회하고 기독교 기준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좀 부분적으로 공통점도 있어요. 유교나 자본주의에서도 개인의 자유, 인권, 그죠? 그다음에 뭐 윤리적인 면에서 비슷한 면들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또 성경하고 다른 게 많거든요. 하여튼 이 영원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공부하는 입장은 변혁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 입장들의 그 이제 비판을 어느 정도 잘 뭐 수용한다 그럴까요? 잘 수용해서 그 약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변혁을 추구하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논쟁이 또 있어요. 미국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게 제 2논문이에요. 제가 이제 다 보내드릴 거예요. 편의상 제가 논문을 3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장신대 성석환 교수 있죠. 성석환 젊은 분, 그 공공신학 많이 하는 임성빈 교수 제자죠. 네, 저도 많이 같이 활동했었는데 문화선교연구원 그쪽하고 그분이 이제 이 변혁적 모델의 비판 점이점 변혁적 모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걸 이제 나름대로 대응을 하려고 그거 두 번째 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모델의 그 후속 논쟁 이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후속 논쟁 리처드 니버에서 시작해서 도널드 카슨의 책이 있어요. 카슨과 디모시 켈러는 변혁주의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아시죠? 켈러 목사. 그 카슨은 좀 비판적인 복음주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그 논문 이 세 개를 보내드릴 텐데 다음에 요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책을 저기 있나? 잠깐만요. 카슨 책을 나 이거 읽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변혁주의의 카이퍼리안이잖아요. 이 마오하고요. 네. 켈러, 디모시 켈러는 이쪽 우리 개혁 변혁주의 모델이고 이제 카스는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주의는 아까 말한 대립 모델이나 역설 모델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썼거든요. D.A. 카스는 성서 신학자죠. 성경 신학자. 사람이 트리니티인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고 트리니티에서 오랫동안 신약한 사람이에요. 이 우리나라 신약학 교수들 중에 제자가 많죠. 여기서 이제 리비지티드 해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그다음에 이 논문을 보면 우리가 이 논의를 조금 더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단계에서 새로운 책들이 나오거든요.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2008년에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거죠. 2008년에.
이 논의가 있는 건 모르셨죠? 그래서 책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분발하셔야 돼. 이 신학 전공자가 이 상담학 전공자보다 이런 인포메이션에서 뒤진다는 거는 매우 부끄럽죠. 아니, 남편이 샀어요. 아 남편,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사야지.